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대림초가 한 주에 하나씩 불이 붙었는데 어느덧 오늘 네 개의 대림초가 예배당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밝히는 것이 이 대림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층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곧 성탄목이 예배당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세워놓은 이 성탄목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냥 예쁘자고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성탄목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 시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탄목이 의미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요, 또 성탄목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성탄목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탄목을 쳐다볼 때마다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성탄목을 쳐다볼 때마다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 성탄목 쳐다볼 때마다 생각해 내자는 것입니다. 살던 집을 떠나가지고 제가 이곳 천안으로 이사하고 이주한 지 오늘로써 열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전에 살던 곳을 떠나서 이곳에 이주하여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살던 곳을 떠나서 이주를 시작할 때에 그는 모르는 것이 있었고 그는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은 무엇이라? 목적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선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르는 것은 목적지를 몰랐고,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살 때에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18일은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천안이라는 이 동네를 기준으로 할 때에 저는 지난 열흘간 이곳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보다 먼저 이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 따뜻한 환대와 사랑으로 큰 어려움 없이 제가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곳에 이주하여 살고 계셨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십시다. 이거는 꼭 잊지 말고 사십시다. 그게 뭐라? 이것도 우리의 종점은 아니다. 여기가 우리의 종점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사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진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다 이주민이라.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무슨 말을 쓰든지, 이 나라에서 왔든지 저 나라에서 왔든지 그게 뭔 상관입니까? 우리 다 고향으로 돌아갈 인생들인데, 나 또한 이주민이라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환대하면서, 환영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주하신 분 아닙니까? 게다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헤롯 대왕의 그 무시무시한 칼을 피하러 저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란 가신 피란민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본향에 가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말입니다. 뭐하러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셨나? 요한복음 14장 2, 3절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이 말씀을 오늘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예수 믿으면 3년을 못 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5년 지났는데 10년 지났는데 여전히 심장이 뛴다라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병원 가보십시오. 부정맥이 의심됩니다. 신랑을 봤는데 부인을 봤는데 10년이 지나도 가슴이 뛴다. 부정맥일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삽니까? 감정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우데 때 인도미노 셈페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내가 내 입술로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 그러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송할 때에 기분만 담아내고 감정만 쏟아내지 말고 우리 지난주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 배웠듯이, 보았듯이 뭘 한번 내 기도에, 내 찬양에 무엇을 담아보자?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한번 기도에, 찬양에 담아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잘 안 되더라도, 하다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해보십시다. 내 기도에, 내 찬양에 기분만 쏟아놓지 말고 약속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또 읽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실 때에 아멘, 아멘,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영적 교훈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들릴 때에 내 마음 신비에 새겨달라고 그렇게 사모하시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아 보이나? 사실과 진실은 다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비슷해 보이나 다른 의미를 가졌다. 약혼자요 정혼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답니다.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 약혼자가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옵니다. 봤습니다. 임신한 것 사실입니다. 기분이 어땠을까? 우리 본문 말씀 보실까요? 1장 18절 말씀, 우리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랍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온 동네방네 떠들지 않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이런 일이, 동네 사람들아 내 마음이 어떻겠냐, 떠들지 않고 약혼자인 정혼자인 마리아를 향하여 위해서 그저 2명의 증인 앞에서 비공개 이혼 절차를 밟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이 여인과는 여기까지구나. 가만히 끊고자 그렇게 결심한 요셉은 그 결심을 하기까지 마음이 어땠을까? 그 결심을 한 후에 마음이 어땠을까? 20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머리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평안히 누워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을 안다고 해서, 사실을 들었다고 해서 찬송이, 감사가 평안히 따라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진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진실을 보게 해주십시오. 진실과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더라?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알게 된 진실이 뭡니까?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실만 알고, 그래서 사실 그걸로 인하여 잠을 이룰 수 없고 슬픔과 탄식과 괴로움으로 살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해준 그 진실을 듣고 나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이의 이름은 예수다. 예수라고 해. 주의 사자가 곧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정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요셉아, 이 아이 네 아이 아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직접 명명하심으로써 무엇을 행사하고 계신다? 친부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는 친부가 아니야, 너는 양부다, 법적 양부로 임명하시더라는 겁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동침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초자연적인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요, 사고도 아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 보실까요? 이것은 사고도 아니요 우연도 아니요 약속의 성취라. 22절 23절과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기까지 사람이 거들거나 사람이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이 있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있었더라?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힘을 거들어 주거나 능력을 보태준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사람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 도대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 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 준비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른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요셉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고통과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진실을 듣고 나니 고통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찬송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앞으로 해야 할지 사명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곧 천사의 그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표정으로 마리아를 데려왔을까? 사실만 알았을 때에, 사실만 알고 있을 때에 요셉이 마리아를 어떤 표정으로 쳐다봤겠습니까? 네가 어찌 나에게? 분노와 절망과 고통의 눈으로 마리아를 보았을 것이지만 진실을 듣고 난 후에, 진실을 알게 된 후에 요셉은 배가 부른 그 마리아를 감사와 찬송의 표정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과 기대와 아름다움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지 않았더라? 동침하지 않았더라. 왜? 지금 뱃속에 잉태된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이라. 이 아이의 친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양보로 임명하셨으니 나는 믿는다.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요셉이 이 말을, 하나님이 전해준 이 말을 믿었습니다. 순종합니다. 증거가 뭐냐? 요셉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순종했던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바로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들기 전에, 꿈꾸기 전에 혹 그런 요셉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게 돼버린 사실과 마주하면서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울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요셉처럼 그 일을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아프다. 너무 아프다. 왜 그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하고 아파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아파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뭐가 아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말씀하십니다. 본심이 아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진리가 되시고 진실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내가 지금 마주한 이 현실을 한번 다시 해석해 보십시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실만으로는 기쁨 얻을 수 없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참된 기쁨 얻기 위해서, 참된 평안 누리기 위해서, 참된 만족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진리가 되시고 진실이 되시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어가지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실만 추구하고 사실만 알고자 사실에 목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얼른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진리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그래서 슬퍼하고 고통의 잠을 청하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평안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지난 2주 전부터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을 말해줄게. 내가 진실을 말해줄게. 진실을 듣고 나면, 진실을 알게 되면 너도 찬양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올리고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한때는 사실만 알고 아는 사실로 인하여 울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힘들지? 그러나 지금 그 삶이 너의 종점이 아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아들아, 너의 종점은 쉴만한 물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